열왕기상 2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5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딜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다음 주부터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서 보게 되는 한 사람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인정했던 왕입니다. 제일 악하다라고 했어요. 제일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악하다는 왕,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왕기상 22장 말씀 끝까지 가면서 아합을 굳이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합이 왕이라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합이 뭐 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합을 보냐면 아합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의 어떤 대변하는 모습을 아합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때는 없었는가? 근데 나는 이럴 때가 없었는가? 한번 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반성하고 회개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두고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시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22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합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장 1절 말씀에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제 전쟁이 없는 나름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쟁을 통해서 아람은 대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7,000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7,000명으로 인해서 아람의 13만 대군이 무찔러졌죠. 대패를 했습니다. 적들도 다 무찔렀고요. 이제 평온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았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면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고만장해 있을 때입니다. 기고만장해 있을 때고요. 지난 시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자기는 율법을 어겨도 아무렇게 뭐 하나님이 징계를 하거나 나를 벌하거나 하는 것이 없네. 야, 나는 율법도 어겨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고만장하고 자아도취되어 있을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곳이 눈에 들어와요. 어떤 곳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지역 하나가 드러나거든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잠깐 거기 볼게요. 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왜 눈에 들어오냐면 예전에는 이 길르앗 라못이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람이라고 하는, 바로 직전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 아람이라는 땅으로 복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야, 저기 우리 땅이었는데 왜 우리가 통치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을 통해서 이겼는데 왜 여전히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소속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통치하지 못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왜 중요한 성이냐면 교통의 요지이고요. 이 성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제책으로 만들어준 성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성을 본 게 아니라 땅을 본 거예요. 이 길르앗 라못이 교통의 요지에 있다 보니까 여기 땅을 통해서 우리가 점령을 하게 되면 이 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하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도피성이고 경제적인 요충지니까 이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땅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혼자 하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하냐면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협력합니다. 협력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누구 왕이냐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늘 치고받고 싸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때는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왜 평온하냐면 이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아들과 딸을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사돈지간을 맺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옛날에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기투합해서 야, 저 땅 원래 우리 땅인데 하면서 저 땅을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길르앗 라못 가서 그 땅을 좀 뺏어오자.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전쟁을 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다윗처럼 모든 전쟁을 해도 이겨낼 것 같단 말이죠.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합 왕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 이제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나오는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밑줄을 다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기 밑줄 그어야 되겠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누가 그렇게 물어봤지요? 여호사밧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공격하는 거 좋은데 다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다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호사밧은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자고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 전쟁, 우리가 힘이 세다라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아합 왕 당신이 정말 힘이 세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당신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물어봅시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여호사밧이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훌륭한 분, 능력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합은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 아합은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요. 근데 일단 사돈이 말을 하니까 일단은 듣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물어봐요. 하나님께 맞냐 아니냐 이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렇게 신앙의 조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복 받으신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TV에서 가끔 우리 그런 거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근데 혼자 운동하는 사람과 옆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과 차이는 있어요. 혼자 운동하면 막 런닝머신 20분 달리다가 어때요? 지치면은 그냥 끄고 내려옵니다. 근데 헬스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그 역기를 들어요. 막 20개 든다고 쳐봐요. 막 낑낑대고 들어요. 겨우 20개를 오늘 목표를 하고 왔는데 10개를 들고 나니까 힘들어서 지쳐 아이고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옆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있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좀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표하는 그 목표치를 채울까요? 못 채울까요? 이를 바득바득 불고 내가 이거 끝내고 바른다. 끝내고 나서 저 헬스 트레이너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반드시 그것을 끝냅니다. 끝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연초에 또 있는데 만약에 막 힘들고 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집사님 나는 일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고 내일까지 나오라고 내일까지 나오라고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옆에서 내 신앙을 같이 밀어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 옆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결석을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결석을 하고 한 3주차도 결석을 하려 치면은 그때는 뭐가 하냐면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막 여러 말로 둘러대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옆에서 전화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라고 하는 독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힘이 나고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아합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에게 계속 아합을 미는 거죠. 푸시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아합이 말을 하죠.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400명. 자, 성경에는 400명이라고 나왔는데 이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아합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럼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긴 했겠지만 400명이라 과연 400명이라 아마 여기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400명을 모여서 야 나름대로 너희들 예배 좀 해봐 하나님께 물어봐 라고 하면서 아합이 명령을 내렸겠지요. 이 400명은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은 생각 드냐면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과 흡사 비슷한 모양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여호사밧이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제대로 진퉁으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 400명이 나름 예배를 드린다라고 뭐라고 막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미 선지자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아니 왕이시여 그거 말고 여기 있는 400명 그래요 맞아요. 예배 드렸는데 여기 이 사람들 말고 좀 진퉁으로 물어볼 만한 사람이 더 없나요? 없어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다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과감하게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서 분별력으로 통해서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건 기도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길을 자르고 바른 길로 혼자가 될지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싫어했을지라도 여호사밧은 다윗의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의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이야. 이게 무슨 예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제 아합이 고백을 합니다. 8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거기 우리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거기 밑줄 그어 볼까요? 아마 이게 우리의 본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쪽을 원합니다. 이쪽 가고 싶습니다. 이쪽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합은 싫은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에게 때로는 나쁜 얘기, 우리 귀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너무 많으세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교회에 계십니다. 이 쓴소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성문에서 400명이 막 춤을 추고 예언이랍시고 예배랍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이다.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1절입니다. 11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야 쟤네들 못 믿겠어요 하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철로 창을 하나 만들어서 막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막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가서 빨리 공격하세요. 와서 빨리 공격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니까 어때요? 400명이 막 하니까 막 대단한 예언이구나 막 볼 수 있지요. 근데 11절 제일 앞에 문제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 모든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예배와 어떤 모습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있지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사람들 다 물리고 나서 미가야 한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22장이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비록 숫자가 적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비록 그 소리가 음성이 작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게 된다면요, 이 시대의 아합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합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떼거지로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너의 직무를 다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의 외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쫓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찔리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합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편에 서서 내 영혼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 민족이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어수선한 이 나라, 아버지 혼란에 빠진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